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다윗이 선택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이 구절에서 지금 소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사울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찾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악령으로 인한 그 힘든 삶, 힘든 시간들을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설명에는 수금 타는 것에 대한 내용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떠한 소년인지 그의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라는 설명들이 더 덧붙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거든요.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사울 역시도 그 영에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지금 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금을 이렇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달란트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이러한 달란트도 많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용기와 무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그 왕 위에 올라서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가져오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함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고, 또한 그는 어느 전쟁을 나가든 그 전쟁을 승리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용맹한 장군이요 지휘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악령에 시달리며 번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다윗 없이는 그저 한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진들,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랬지만 사울 역시도 용기와 무용과 준수함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달란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을 가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곧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삶의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 있고, 삶의 중요한 일이 벌어지거나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우리가 한번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죠.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갑작스럽게 받았지만 그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다윗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신하들을 통하여서 수금을 탈 만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하면 왕의 그러한 악령의 시달림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과 더불어서, 그러면 가서 수금 탈 만한 사람을 구하라 라고 할 때에 신하들에게 누가 보입니까? 아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금을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저 양만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궁중 안에서 일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무대는 들판이 아니라 궁중 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윗을 궁정으로 초청한 것은 수금을 타서 사울의 그 악령에 시달리는 고통에서 좀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을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맡겨진 직책이 무엇입니까? 왕의 무기를 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무기를 든다.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요나단과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냥 블레셋을 쑥대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기를 든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이 아닙니다. 그는 신뢰하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나설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로 무기를 든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기를 든 자, 왕의 무기를 든 자, 그러면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했으며, 또한 신뢰할 만한다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다윗의 입지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높아진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금을 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드는 일을 맡깁니다. 무기를 드는 자는 늘 사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따라다녀야 하죠. 전장뿐만이 아닙니다. 궁정에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곁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소년 다윗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을 부으신 이후부터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들을, 이러한 훈련과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고통당할 때 수금을 타며 그에게서 악령이 떠나게 하는 등 사울에게서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분주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찾는 것이죠. 이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의 모습,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두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이 시간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떠올려지는 영혼들, 떠올려지는 얼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이 떠올려지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